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는 대단히 짧은 한 장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일서를 썼던 사도 요한이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요한일서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일서를 이제 압축해서 어떻게 보면 정리해 놓은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성도들에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 편지를 받는 대상이 여기서 1절을 보니까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녀란 고귀한 이제 귀부인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믿음과 또 사랑의 평판이 있는 이런 이제 귀부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않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귀부인이 예수님을 믿고 아마도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내어서 교회로 내어줬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러한 반듯한 건물들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이런 교회들의 첫 출발도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좀 널찍한 이 가정의 사랑채라든지 별채라든지 또는 2층 다락방, 성경은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2층이죠. 2층 이런 데를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는 보통 교회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가정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사랑채인가요? 이렇게 주어를 우리 요람을 앞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몇 명이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처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대개 교회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교회들도 대개 가정교회들로부터 출발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마도 자기 집이 이제 부유하니까 넓은 집 한 칸을 교회로 이렇게 내놓은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귀한 일들을 많이 했던 여인이었는데, 사실은 이 여인과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참 귀한 여인이고 여러분처럼 믿음을 분명히 갖고는 있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대개 우리가 편지를 사도들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100% 잘하면 쓰지 않아요. 그런데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들은 격려해 주지만 또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건데, 하나는 잘하고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조금 이제 수정해야 할 부분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뭘 잘하고 있었는가? 오늘 보니까 이 여인이 대단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귀부인이고 이제 부자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손도 크고 음식도 잘하고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나름 잘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이 주변에 이렇게 교회들 쭉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여인이 5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을 보니까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고 있어서 너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하고 있어서 내가 기쁘다. 근데 어떤 진리를 행하고 있었는가 보니까 5절 6절을 보니까 사랑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삶,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사랑의 삶.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친절과 또 관용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물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참 귀하죠. 자신의 물질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질을 이웃과 가난한 사람과 나누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네가 참 사랑의 삶을 살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 것을 격려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죠?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이 당시, 지금이야 뭐 기독교는 사랑이지만 요 당시만 해도 기독교와 세상과의 뚜렷한 구분을 지어주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랑이었어요. 사랑.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로운 사랑의 표상이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이제 공평한 사랑이죠. 내가 하나 받았으면 하나 주고 저놈이 나를 한 대 쳤으면 나도 한 대 치고, 이 공평한 거란 말이죠. 공평이에요. 과거의 사랑은 그래서 공평이었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치면 안 돼요. 딱 한 대만 쳐야 되는 거죠. 100원을 빼앗겼으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받는 거.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정의였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오른밤을 맞으면 예수님 왼밤도 되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오리만 가는 게 아니라 십리를 가라는 거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을 주라. 이건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사랑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자,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계명은 십계명으로 압축이 되죠.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다시 정리를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예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구약의 십계명을 넘어서는 율법을 예수님이 주셔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서도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왜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사랑은 사랑인데 차원이 달라요. 구약 사랑은 내 몸만큼 사랑하는 거죠. 엄청난 거죠. 누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해요.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건강 지키려고 얼마나 이렇게 해요. 저도 건강 지키려고 영양제도 먹고요. 삼시세끼 이렇게 먹는단 말이죠. 제 아내 눈치 보면서 삼시세끼를
요즘은 삼시세끼 먹으면 안 된대요. 삼시세끼 먹으면 삼식이라는 소리.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조심해서 아침도 먹는데, 이게 참 그리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신방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열심히 먹는단 말이죠. 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잘 먹어야 되고 또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최고의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넘어서라. 어떤 사랑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계명과는 차원이 달라요. 구약의 계명은 내 몸만큼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내 몸만큼이 아니라 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사실 그런 사랑은 너무 힘들어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내기 어려워요. 그런 이제 사랑을 살아냈던 그런 목사님들이 있죠. 사랑의 원자탄인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총으로 죽인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래서 결국 목회자까지 만들어내는 참 기이한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런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기독교인의 특징은 단순하게 자신 몸만큼 사랑하는 사랑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시대는 좀 특별한 시대였어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초대교회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이 순회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순회 선교사, 순회 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순회 전도자, 선교사하면 우리는 이제 바울, 바나바 또는 누가 또는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이었잖아요. 국내에서도 베드로 11제자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도 그랬고 이렇게 다 다녔단 말이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순회 선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이 보따리짐을 메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유다와 또 주변에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이방 지역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도 복음 전하러 이렇게 다니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시대에는 정말 불모지 아니었겠어요. 다 이방신을 섬기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러 가서 예수를 전하면 얼마나 문전박대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그런 온갖 어려움들을 겪었단 말이죠. 굶기도 숱하게 굶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들을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굴까요? 미리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바울을 통해 이렇게 복음을 전해든 사람들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쭉 퍼져 있단 말이죠. 많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러 가면 문전박대를 당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환대해 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잘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초대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초대했던 그 집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의 집처럼 교회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며칠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사경회를 한단 말이죠. 몇 날 며칠이고 사경회를 해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그 순회 전도자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책임을 어려워도 다 해줬어요. 이게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의 미풍양속이었어요. 미풍양속, 책임져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 주었단 말이죠.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는가? 이 여인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래 이 소문이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까지 들어가서 야, 네가 그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 이 여인을 지금 칭찬하고 잘하고 있구나.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북돋아 주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잘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이, 이 고귀한 여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숙식도 제공하고 또 복음도 전할 기회를 주고 이런 좋은 일들을 했는데 문제는 제대로 복음을 모르는 거짓된 교사들도 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알고 이들도 집으로 초청을 해서 먹이고 입히고 자기들과 가족과 다른 성도들이 거짓된 복음을 함께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 무슨 목회자가 한 교회에 있어서 꾸준하게 진리를 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책자나 좋은 것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분명하게 복음은 들었지만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초대한 이 사람이 바른 복음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거짓된 교리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헷갈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여서는 안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같은 사람도 지도자, 교사로 받아들여서 밥도 해먹이고 빨래도 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경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그러면 이 이단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슨 문선명이나 무슨 박태선이나 오늘 유행하고 있는 그런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의 다 믿었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뭐가 달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 영혼만 참 구원을 받고 이 더러운 육신, 죄를 짓는 육신은 이건 저주받을 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고귀한 지식을 들어야 천국을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몸을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더럽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몸을 저주받은 몸, 죄악된 몸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럽고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그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목수 예수의 몸에 잠깐 들어와서 이 땅에서 역사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목수 예수는 구별된 따로 된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라는 당시의 이 헬라 철학을 기독교에 접목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솔깃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쏠린 그런 이단들이 오늘 이 여인의 집에, 이 교회, 가정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쳤음에도 이 여인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그래 맞다. 참 전도자, 우리가 사랑을 누구에게든 잘 베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단은 안 된다. 이단은 안 된다. 바른 진리를 알고 그리고 절대로 이단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이 이단인가? 바로 너희들이 받아들였던, 잠깐이지만 한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그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그 이단이다 하고 분명하게 이단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이단이 바로 이들이 이단이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 이게 이단이니까 이런 자들이 가르칠 때 그걸 잘 들어보고 분별을 해서 이런 자들은 집안에 절대로 들이지 말아라. 여기선 개인의 집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시 교회는 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이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진리인 것 같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진리인 것 같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연약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단들이 와서 가르치면 거기에 빠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저도 이단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도 가끔은 오류를 범해요. 오류를 범한다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문법적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저도 나중에 설교해 놓고 이게 아니었구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도 수정을 하죠. 저도 그래요. 지금도 성경을 그렇게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구원의 진리라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골격이나 뼈대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지만 때로는 한 문장, 한 단어 이런 것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때가 저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걸 잘 구분을 못하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목사님 틀렸는데 이렇게 이제 잘 구분하기 어렵죠. 저도 막 준비한다고 준비해도 나중에 이제 더 많은 지식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내가 조금 잘못 해석했구나. 저도 그런단 말이에요. 하물며 일반 성도들이 그것도 복음에 대한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이단 3단들이 막 섞여 있는 것들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천지에 빠지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 성도들의 대부분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기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중직자들도 있고요, 장로님들도 있고요, 목사도 있어요. 사모도 있고요.
기가 막히죠. 전도사들도 많고요. 기존 교회에 이렇게 그러니 성도들은 오직하겠어요. 얼마나 달콤하게 가르치는지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물론 거기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바른 복음을 통해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거의 기성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교하기보다는 항상 교회 간판이 있고 교회 문패가 있는 데를 먼저 두드려요. 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알면 흔들리지 않겠지. 아니라니까요. 흔들리는 사람 가운데 목회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부분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언젠가 한번 시간 내서 내가 신천지하고 한번 붙어봐야지. 여러분,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신천지하고 한번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합은 마치 권투 선수와 태권도 선수가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싸움의 룰이 달라요. 거기는 거짓으로 무장되어 있고 우리는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요. 거짓과 진리가 계속 부딪힐 뿐이에요. 이미 그들은 거짓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만나서 포교해야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전도하러 올 때 그래도 이 옆집 사는 사람인데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을 확 뿌리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소금을 확 뿌려야 돼요. 왜요? 나를 죽이러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는 걸까요? 내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일까요? 나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동정심을 가져요. 확 소금을 뿌려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사를, 중동이나 이런 사람들 인사하는 거 봤어요? 볼을 부비고 뽀뽀, 남자끼리도 뽀뽀도 하고 막 볼을 부비고 막 안고 굉장히 이제 친밀하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친밀하다, 너와 나는 한 형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인사,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차원의 인사가 아니라 우리는 형제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나라의 인사는. 그러니까 그런 인사를 하지도 말아라. 네 형제가 아니다. 원수다라는 거죠. 원수다. 어떤 원수요? 네 영혼을 죽이기 위해 너에게 달려드는 늑대다라는 거예요. 늑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가까운 사람이 이단일 때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의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게 아니라 예의를 지키고, 때로는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차도 마실 수 있죠.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차도 마실 수 있겠죠. 혹 때로는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들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할 때 그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저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할 때 허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밥을 같이 먹고 때로는 차를 마실 수도 있어요. 이웃일 수 있으니까 운동도 혹 같이 어쩌다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뭔가 어떤 접촉점과 시도를 하려고 할 때 냉정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친척인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이 파멸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교제를 하려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듯 내게 접근해 올 때 냉정하게 끊어내라라는 거예요. 끊어내라.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단 한 줄도 용납하지 말아라. 네가 믿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교훈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고귀한 부인이었어요. 마음이 참 여리고 좋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고 많은 사람을 들여오서 대접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참 좋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한 진리에, 참된 복음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은근슬쩍 진리에다가 물을 탄 거짓된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여서 환대하고 밥도 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말들을 들었단 말이죠. 감사하게 이 여인이 넘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편지가 읽혀질 우리 진도 중앙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진리, 참된 복음으로 흔들림 없이 무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초 진리가 튼튼해야 돼요. 때때로 이렇게 성경 해석 부분에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본 교리, 이게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장 기본되는 교리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지금 소요리문 다 오후에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금요일 날 하고 있는 로이존스 이런 교리, 예전에 했던 하이델베르크, 이거는 만고불변의 성경의 엑기스를 다 뽑아놓은 거란 말이죠. 이 진리를 확 붙잡고 있으면 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지는 않단 말이죠. 이런 교리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요? 이 시대만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저 목포에 가면요, 시온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포역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이 교회 이름도 시온교회라고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노회에 있는 시온교회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단이 자기 교회 이름을 써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뭐라고 바꾼지 아세요? 성자를 붙였어요. 시온성교회. 아시죠? 이거 엄청 커요. 저런 광주 이 전남대 이쪽에 어마어마한 지파들이 있어가지고 막 무서워요. 대학 안에, 캠퍼스 안에 이 대학생들이 이게 진리 교리가 뼈대가 안 서니까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이걸 붙잡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지금 막 그냥 대학생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막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막 넘어가고 빠져가는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이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이나 저 해외나 어디나 지금 똑같이 성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이 시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가르치는 두 가지. 하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내 것을 나누고, 내 물질을 나누고, 내 사랑을 나누고, 내 재능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예요? 이단들에게는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에게는. 그들은 원수예요. 복음의 원수고 기독교의 원수고 주님의 원수이고 우리의 영혼의 원수인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고 그 진리 안에서 기독교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이 땅에서, 이 진도 땅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또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